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찬송하심으로 2020년 9월 25일 금요 성령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기대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동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떠나가니 없으네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들고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를 인하시고 너를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금요 성령 기도회가 성령의 충만한 기도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 금요 성령 기도회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맡은 자리에서 예배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여 주셔서 우리의 약함과 죄됨을 이기고 오직 주님을 인해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그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과 찬양 받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소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이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지 낳음으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독교의 교리 중에 아직까지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예정론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고 예정론을 믿기도 합니다. 그러한 예정론의 믿음이 터무니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정말 밑바닥에 있는 인생,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선으로 도무지 구원받을 방도가 보이지 않을 때 절대적이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예정론은 구원받을 사람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사명자로서의 선택을 말하기도 합니다. 물이 말라서 펌프가 물을 더 이상 퍼올리지 못할 때 한 바가지의 물을 부어서 지하의 물들을 끌어올리는데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네 우물 곁에는 늘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해버린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해 가도록 쓰임받는 마중물로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의 한 나라를, 그리고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으로 예정론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특별한 나라,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셈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의 목적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소명을 다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 나라라고 했을 때 이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열방을 연결해주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이 제사장 나라가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또 성경의 인물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는 일관되게 나타나는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일관된 기준은 자금 혹은 적음 혹은 연약함 혹은 부족함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근사하거나 화려하고 큰 사람, 큰 나라들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선택될 만한 근거나 건덕지가 없는 그런 사람, 그런 나라를 선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크거나 강하거나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작고 적고 연약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작고 약하고 부족한 것에 마음이 가시기도 하지만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난 설교부터 계속 보고 있는 이 사사기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 그 자신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겁쟁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고 미디안과 전쟁에서 13만 5천 명을 단 300명으로 이기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23만 5천 명과 싸우는데 먼저는 3만 2천 명으로 출정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에는 나머지를 다 보내고 300명으로 미디안을 물리치셨습니다.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숫자, 도저히 짬이 안 나는 숫자, 이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줄여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숫자를 계속 줄인 까닭은 이스라엘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과 이스라엘 300명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선지자들과 사사들을 선택하시고 왕과 예언자들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온 땅 가운데 선교하시는 그 모든 이야기는,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죄로 인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이자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나타나셔서 그들을 선택하시기 때문이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역사에 여러분의 인생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적은 것, 작은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은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는 조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이 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보다 내가 강하여지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번성하길 원할 때 그때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기드온은 꽤나 괜찮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가 잘나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긴 하셨지만 그는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찍어버리고 그 나무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린 굉장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또 앞서 말한 것처럼 300명이라는 작은 인원으로 13만 5천이라는 미디안 군대를 몰아낸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전쟁에서 이긴 후에 무슨 말을 했는지 혹시 아까 읽었었던 말씀에서 기억나시나요?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사람들이 전쟁 영웅으로 이제 기드온을 막 떠받들고 이제는 더 이상 불안 속에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세습 왕조를 세움으로써 우리를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오로지 야훼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모노 야훼즘이라고도 하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아주 멋진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서부터입니다. 아주 멋진 신앙의 고백 그 뒤로 보면 그의 말과 행동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던 그 기드온의 아주 멋진 고백 뒤에 24절에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쟁에서 탈취한 귀고리들을 나한테 조금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큰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에게 그런 귀걸이쯤이야 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기드온 앞에 귀걸이를 내어놓는데 그 조그만 귀걸이를 내어놓은 그 무게가 성경에 보니까 1700세겔, 지금 우리의 단위로 하면 금 20kg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것으로 제사장이 오신 에봇을 만듭니다. 그 탈취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나요? 굉장히 신앙의 어떤 표현으로 보이시나요? 기드온이 적국으로부터 탈취한 금으로 만든 그 에봇을 어디에다가 두냐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영지인 오브라의 산당에 갖다가 두게 됩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의 옷인데 그 옷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구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쭤봤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장의 옷을 지어서 자기의 영지에다가 두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말로는 왕이 되기를 거부했으나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이야기했으나 자기 중심으로 백성들이 세상을 바라보도록 상징물로 장치를 한 거예요. 승리의 상징물로 만든 에봇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것이고 특별히 이 에봇은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와 자기를 아주 교묘하게 결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했지만 행동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기의 왕되고자 하는 욕망을 채우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억측이 아닌 것이 그 증거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죠.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도 왕이 안 되고 자기 자식도 왕이 안 되고 손자도 왕이 안 되고 하나님만 왕이 되겠다고 했지만 자기 아들의 이름을 정작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기드온 자신이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아내가 굉장히 많았고 그 아들이 7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의 토호들과 정략적인 결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지역들을 혈연으로 아주 끈끈하게 묶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것은 전형적인 왕들의 결혼의 습관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야 하지만 혹여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게 된다면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로 왕은 군마를 많이 두지 말고, 둘째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셋째로 왕은 금과 은을 많이 모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의 모습은 그것들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 왕처럼 다른 왕들이랑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해가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성이불거, 공을 세우되 거기 머물지 않는다. 작고 적고 약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아주 강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역사하셨는데, 기드온을 사용하셨는데, 기드온은 자기의 연약했던 모습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하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 모든 공을 자기에게로, 자기의 유익으로 바꾸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힘인 것처럼, 자기 지혜인 것처럼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고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에다가 두게 된 그 결과,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마저도 우상을 섬기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죠. 실제로 기드온이 죽은 후에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이 있을까요? 사사기 8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인데,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떠오른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있었죠. 이 두 부부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다가 두었는데, 그것을 속인 이유로 혼이 떠나가는,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땅을 팔아서 헌금한 것만 해도 굉장히 잘한 건데 그거 조금 감췄다고 해서 정말 그게 죽을 만한 일인가? 저는 조금 굉장히 당혹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걸까요? 이때는 교회가 이제 막 태동하는 시기였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처음 세워져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런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는데 누군가의 동정이나 누군가의 동량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교회 건물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 교회를 온 세상 가운데 퍼뜨리지 못하실 분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때 거짓으로 드려진 예물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거짓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너 것이었고 그 땅을 팔아서 돈으로 생겼을 때도 그것이 너 것이었는데,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억지로 강제한 것도 아닌데 거짓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거짓된 마음으로, 겉과 속이 다른 두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없다. 하나님, 그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실이 다른 그러한 삶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뤄갈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신앙인의 마음이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작고 부질없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이고, 자기가 얼마나 자기의 구원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이고, 내 삶에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자기의 공로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로에 대한 보상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자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게 부어졌는지를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감사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을 내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보상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 사는 그동안에 우리가 그 보상을 누리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때로 그런 보상을 바라면서 신앙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얻어지는 만족이나 편안이나 여유 같은 것을 바라면서 신앙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 보상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는 것으로 유보하면 어떨까요? 아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상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큰 상급이시다, 이렇게 믿고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닥치는 어떤 유혹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은 장례 예배에서 우리가 굉장히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관 안에서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믿는 자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고 마음에 새기고 따라야 할 말씀입니다. 하루하루 죽음이 가까워오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새기고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입니다. 부활신앙 앞에서 죽음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존 던의 기도문처럼 죽음이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 부활의 신앙 앞에서 말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끼쳐지는 죽음의 영향력들, 욕심과 탐욕, 죄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더 이상 끼치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종말론적인 신앙,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그 신앙으로 인해서 말이죠. 참 자유와 해방과 평안이 그제서야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신앙,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어떤 유혹과 탐욕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도 주님 앞에서 보상,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큰 상급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유혹과 죄와 우리의 탐욕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큰 상급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큰 상급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보상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망대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만 바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심에 대한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종말과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동하며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참된 이별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주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걸어가리었는데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날 안에 엎드려 성대 걸어오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주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로 인하시고 모든 명령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주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 곳을 막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주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중보기도 제목은 우리 각자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각자의 우리의 탐욕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여 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이 엄중한 이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알고 교회로서 회복되고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이 세계를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보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산하 교육부서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자녀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키워가며 특별히 가정 안에서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를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